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글을 써서 주신 최초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니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그 핸드라이팅을 정말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죠. 모세가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것을 받는다면 와 진짜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것만으로도 아마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분명히 더 크게 기여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 이 모세가 증거판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이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그 모세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다 연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또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화가 나서 배우자와 싸웠든지 간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든지 간에 아니면 이웃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서 무언가를 집에 있는 무언가를 집어 던져서 깨뜨려 본 기억이 있습니까? 두 분은 온순한 성격이라서 그러지는 화는 나겠지만 그러지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남편은 자기 아내와 다툰 후에 집기를 그렇게 때려 부신다고 그러죠. 한 번은 날라차기로 TV를 바로 차서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 버릇이 있나 봐요.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이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솔직히 뭘 던지더라도 비싼 건 안 던지잖아요. 그죠? 핸드폰 던지려고 그러다가 비싸니까 옆에 있는 컵 같은 거 던지고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던질 게 그렇게 없었나? 그 귀한 증거판을 왜 하필 던졌을까? 던질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또 모세는 이미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자신의 삶에서 좀 누군가에게 좀 과격한 말을 하든지 이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솔직히 금방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가서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증거판을 자기 화가 난다고 던져서 깨버린 이 충동적인 행동을 모세는 후회했을까요? 하나님께 가서 사과했을까요? 일단 성경에 모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가서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린 일은 어쩌면 고의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부러 던졌다는 거죠. 솔직히 모세는 산을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애굽한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멸할 정도야? 이렇게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직접 눈으로 보고는 말문이 탁 막힌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400년 애굽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셨고 또 여기까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성에서 물을 터뜨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리시면 그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인도하고 계시는지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거 다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시점에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뛰놀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모세가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모세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번 시간에 말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기까지 한 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손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증거판을 탁 들고 내려온 자신의 눈에 펼쳐진 이 기괴하고 회개망측한 모습을 보자 이 모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나도 지금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게 뭘까요? 저 사람들을 저대로 두면 모두 멸망받겠구나.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하는 행동은요, 백성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뭘 했죠? 모세 행동? 그 소중한 증거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산 위에서 그냥 던져버렸죠. 내려가지 않았어. 산 위에서 던져. 산산조각이 난 거죠. 솔직히 저는 모세가 증거판을 단숨에 던져 깨버린 행동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증거판을 절대 못 던졌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뭐 돌을 던졌든지 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귀한 물건이나 제가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 좀 보여주고 뭐 집안 대대로 막 보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증거판을 어쩌면 우상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의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본당에 이렇게 딱 걸려있는 십자가를 딴 데로 옮기려고 떼어낸 거예요, 이 목사님. 근데 그게 십자가를 떼어낸 것을 이 성도들이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문제 삼아서 결국 목사와 이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큰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바라만 봐도 거룩해지고 생각만 해도 내가 순결해지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 그 목사의 행동은 십자가를 뗐으니까, 물론 뗀 이유가 뭐 십자가를 실어서 뗀 게 아니라 뭐 교회에 뭐 이제 뭐 리모델 사정상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눈에 그 목사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목사로 비춰진 거예요. 저런 목사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이 돌발적인 행동, 이 충동적인 행동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괘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치 십자가를 치운 목사를 향해 거룩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물을 깨뜨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비난하셨을까요? 자, 이 또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에 대하여,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증거판을 깨뜨린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왜냐하면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증거판을 쥐어주고 그대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 어쩌면 바로 그런 의도였음을 짐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놔두고 가. 이거는 놔두고 너만 내려 이럴 수 있는데 굳이 모세의 손에 이게 양쪽에 다 올려주고 가라. 어쩌면
모세의 그 의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좀 표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런 의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문제가 이제 종결되죠. 모든 문제가 종결된 후에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증거판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면 만들어 줄 필요, 네가 깼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될 텐데 새로 만들어 주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애써 만들어준 증거판 깬 거, 증거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것을 버릇없이 깨뜨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한 이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 때문에 그 미래가 하나님께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의 미래가 여러분 뭐죠? 그게 뭐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모세에게 이계명을 알려주셨잖아요. 이계명이 뭡니까? 진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냥 완전히 뭐 분지막산 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미래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저질러 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를 심히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징계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박수치고 아유 잘됐다 뭐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 징계받게 될 그의 백성들의 그 시련과 또 아픔이 마음에 걸려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 지은 사람은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19장 17절 보시죠.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성경 보니까 rebuke라고 하고 책망하라. Do not hate a fellow Israelite in your heart. 우리가 잘하는 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rebuke하라. 견책이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셔서 빨리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의 우리가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잘 견책하여 그런 일을 또 범하지 않고 또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바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왜 이 모세의 행동을, 그 증거판을 깨뜨린 행동을 오히려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는지 아시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는 것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올라가서 맺었잖아요. 10계명의 언약도 같이 깨어지도록 한 거예요. 여기에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언약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제2계명대로, 왜 제2계명이 발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2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증거판이 깨지면서 그 언약이 일시로 깨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분노와 이 모세의 분노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분노하죠. 사랑하니까 화를 내죠. 사랑하지 않으면 화낼 이유도 없잖아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분노는 교회 안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냥 뭐 내일 아닌데 뭐 지 인생이지 뭐 그러면서 그 죄를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읽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가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무슨 죄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ecause of the sin he knew about. 아는 죄악.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았다고 무심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형 아론을 강하게 문책하죠. 왜냐하면 아론도 아는 죄악을 방치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거 아니에요. 아는 죄악을 방치하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25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Aaron had left them get out of control. 그죠?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running wild. 우리가 자녀들을 다 교육하시잖아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방자해할 때가 있잖아요. 아는 체 하고, 그죠? 그런 모습 교만하게 하고, 진짜 running wild, 막 out of control, 이렇게 할 때 거룩한 분노를 내셔야 돼요. 그죠? 따끔하게 가르치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못했다는 거죠. 아론도 그걸 못했다는 거죠. 방자에 뛰어놀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모세는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 분명히 장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장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본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죠? 26절 보시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나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어떻게 알 수 있죠? 28절 보시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다. 3,000명이 그 주동자들인 거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여긴 금송아지를 이제는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자기들 신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근데 모세가 마음대로 그걸 부수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물에 타서 백성들 마시게 하고 그 눈꼴 싫어고 못 본 거죠. 자신들의 신으로 여긴 금송아지를 마음대로 막 해버린 모세와 맞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내게로 와라 합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전쟁할 준비를 오히려 했다는 거예요. 3,000명이 싸우자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어떤 죄인이라든지 두 팔 벌려 반기시지만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불가피한 거죠.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한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결말이 이렇게 3,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끝났으나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세요.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Perhaps. 모세는 조그만 것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혹시 너희들 중에 또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한 번 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atonement for your sin 속죄가 될 카노라. 이게 진짜 지도자죠.
비록 3,000명의 죽음을 당하고 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참 궁금했거든요. 다 이 문제가 일단락 됐는데 또 하나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간 이유. 그런데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찔림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까닭은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지, 3,000명 죽이셨으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호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모세의 슬픔은요 그들을 향한 슬픔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에 가진 슬픔이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고 언제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모세가 왠지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철없는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마치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죠. 아빠, 엄마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정말 상상도 못할 한 가지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죠. 자,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죠. 쟤들 또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한국은 항상 이런 말, 호적에서 내 이름 빼라고. 호적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잘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와,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봐라. 쟤들 이름 지워보란 말하자고. 내 이름을 지워봐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간절해도 이런 요청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인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말 못해요. 생명책에서 이름 빼달라고 그런 말 못해죠. 진짜 진심인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모두 진멸되면 자기 혼자 지도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자신도 그들과 함께 진멸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지도자죠.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건강교회 공동체의 그 리더로서 모세와 같은 이런 영성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는가 생각하며 좀 마음이 찔리고 좀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정말 올바른 목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모세처럼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각자 섬기시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모세가 오늘 보여준 신앙, 모세의 그 리더십, 또 모세의 그 영성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아는 죄악을 금하지 못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자신과 자녀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 뜻에 맞게 양육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양